제목을 겸손이가 겸손이를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바로 겸손이가 겸손이를 만나는 장면 같아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둘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요, 뜻이 있어요.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가 깨지지 않고 이방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한참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이렇게 겸손이가 겸손이를 만난 일을 추진하셨던 것입니다. 참 우리도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주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죠. 꼭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에게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귀한 책 4권을 보내주셔서 한 권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40년 전에 어떤 신학적인 이론 때문에 제가 깨졌고 신앙을 많이 흔들렸는데 그 책을 봄으로써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전에는 내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어렴풋이 알았지만 어떤 학자의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해 주는 내용을 보고 위로를 받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업무상 만나는 때도 있고 어떤 때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이 있으면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같은 차원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만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만남을 저는 겸손이가 겸손이를 만나는 곳으로 이렇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만남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두 분의 만남은 독특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성령이 가라고 해서 방문하긴 하지만 참 어려운 방문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천사가 초청하라고 해서 하지만 참 어려운 초청입니다. 보통 초청 같으면, 초청을 받으면 우리가 그러죠. 갈 만한 집인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결정을 합니다. 보통 누구를 초청하려고 해도 이를 부를 만한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다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요. 그러나 둘의 만남은 그렇게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가 유대인인데 당신 집에 올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두 분의 동기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했던 거예요. 두 분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순종했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왜 열심히 하느냐? 왜 열심히 사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서. 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왜 그렇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가지 말라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희생하고 돈 들이면서 노력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얼굴이 생각이 나면, 그 이름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연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도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고넬료의 준비하는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하인과 부하를 요바에 보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 53km, 50km 정도 떨어졌어요. 사람이 하루를 걸으면 50km는 조금 10시간 이상 걸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하룻밤 자고 그 하인들은 그 다음날 와서 그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인들을 보내고 고넬료는 친구와 가족을 불러 모았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뭐라고 말하면서 불러 모았을까? 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했는데 오라고 했을까? 아니면 무조건 와봐, 오늘 내가 잔치를 열어놨으니까 한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까? 어떤 이유를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친구와 가족들은 고넬료의 인격을 보고 왔을 것입니다. 혹시나 로마의 높은 분이 오실 거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는 분도 있었겠죠. 그렇게 기다린 분이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 고넬료가 맞아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마침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신민지 백성인데 그 신민지 백성을 맞이하는데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이는 로마의 인사법에도 없고요, 유대인의 인사법에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을 맞이하듯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절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고넬료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겸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절하는 것,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이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절한 이유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저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베드로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절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절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좀 성공하고 능력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절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신령한 목사님이 되면 절 받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의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대통령이든 의사든 변호사든 사장이든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죽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주님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없어질 것을 숭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 분의 극적인 만남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요. 서로의 만남이 참 겸손합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참 말씀을 듣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런 태도 있죠.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진리를 찾는 그 구도자의 자세이고요, 예배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앞인데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코람데오의 태도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요, 이런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신의 존재를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 앞에 있죠? 베드로 앞에 있어요. 자신하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조건과 환경을 따져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서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넬료의 겸손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겸손을 잘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삶으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고넬료는 많은 사람 앞에서 삶으로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그 겸손을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베드로의 순종하는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 솔직함이 바로 28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솔직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줄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백성입니다. 비록 식민지 백성이지만 이방인과 교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행동은 우리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관습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위배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은 이방인이든 누구든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잘못된 오해를 해서 이런 관습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도시를 가면 옷을 털거나 그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어요. 이게 다 관습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해서 왔습니다.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라라고 해서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무슨 일로 초청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한 태도입니다. 솔직한 태도입니다. 눈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 앞에 절하는 그런 고넬료 앞에 사람들 앞에서 아주 신령한 목사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있는지. 나는 사실은 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 법에도 내 가치관에도 내 생각에도 내 관습에도 이것을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락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솔직함 속에서 드러나는 겸손함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셔야 돼요.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하시는 게 좋습니다. 베드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그 솔직함 속에 겸손함이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조금 하나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보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신학적인 이야기하면 계시의 확장성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확장성.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충분히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잘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오늘 35절 보면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과정이 있어요. 여정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 여정, 과정을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느냐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환상을 보기는 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 환상이 끝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여기가 1단계입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1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이하는데 베드로에게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을 따라가라는 음성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래요.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야 고넬료의 집에 가면 고넬료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래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먼저 따라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자기 집은 아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자,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렴풋이 뭔가가 주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이렇게 연결되는가 보다 라고 해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순종이 2단계인데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기는 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설명을 합니다. 그 고넬료가 당신을 왜 이 자리에 부르라고 했는지 고넬료가 들은 음성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9절 보면 이래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을 나를 불렀느냐? 라고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30절부터 이제 고넬료가 겪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네 구제와 기도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 꼴통 유대인 출신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깨달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고넬료의 말을 듣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전혀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지금 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깨달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 그 기도로부터 시작한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34절, 35절인 것이지요. 우리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사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노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난 배경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3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교만합니다. 저도 어쩌면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목사지. 큰 목사든 작은 목사가 어디 있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존재로 서는 건 똑같지. 저도 교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참 교만합니다. 지금도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은행의 70%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한에 유대인의 의식이 깨져야 이방 선교가 열리기 때문에 먼저 베드로를 깨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상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단계를 거쳐가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셨지요. 처음 설명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알려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다음 유다 지파 후손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고 점점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여 가다 보면 이런 거였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키셨구나,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게 되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확실히 몰라도 순종하여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일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열어준 것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지막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 36절부터 43절까지가 그 복음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짧죠? 예, 요약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짧게 했겠어요? 저도 36절부터 43절까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다간이도 좋아하고 시안이도 좋아할 텐데, 짧아서 좋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5분이면 끝나, 얼마나 좋을까요? 새벽에 나오시면 7분이면 끝나요. 짧게 한 건데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전합니다. 또 재판장이신 주님은 사람을 세워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부흥의 마지막 부흥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낸 이유입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예수로 인한 생명을 얻는 복음은 듣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전하는데, 역설하는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자마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이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윤리나 도덕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 지식으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복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이 내줘야 말씀이 들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굉장한 축복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믿게 해줍니다. 말씀의 은혜를 믿게 해주시고 그 생명인 말씀이 그렇지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요, 44절부터 쭉 보면 46절까지 보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소리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면 고넬료와 가족들도 놀랐을 거예요. 어떤 방언을 했는지는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했는지, 어떤 방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나라의 말로 하는 방언인지 어떤 방언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구나, 방언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임재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들은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런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물세례를 줍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도 받는 경우가 있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거든요. 성령이 임한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미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극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령은 모든 곳에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들리는 일들을 자각하고 의탁하는 일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선교 역사의 큰 이정표가 됩니다. 먼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베드로는 땅끝까지에 대해서는 결코 많은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쓰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더 많이 썼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지기는 깨졌는지 완전히 깨지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에 가보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깨기 위해서,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짐승으로 여긴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안 깨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깨지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우월감, 그거 먼저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먼저 하신다니까요. 이 사건의 중심은 베드로 깨는 일이에요. 베드로의 편견을 빼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고넬료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넬료를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로마 백부장이라는 정체성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강하게 역사했지 않았을까요?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지 않았을까요? 고넬료는 내가 백부장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지 고넬료와 같은 증인이 세워져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넬료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위한 것도 아니고 고넬료만 위한 것도 아닙니다. 두 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당신만 변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나를 깨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인 동시에 당신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짐승처럼 보이는 사람도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짐승으로 보였던 사람이 나와 동역자라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